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 또 응답하시는 분은요, 제2의 강복인 민족 통일을 앞당기는 데 쓰임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2014) 이 강복절을 맞이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또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마음에 많은 생각이 오락가락해서 제 나름대로는 2014 강복절은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도 깊은 그런 진통을 거듭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복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주의 길은 무엇일까? 진솔하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8.15 강복 기념 설교를 하면서 예년처럼 일제 지하에서 36년 동안 신음할 때 민족시인 심훈 선생이 썼던 그날이 오면이란 시를 다시 낭독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은 어떤 날이죠? 민족 강복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 한 편이 30년 동안 신음하던 우리의 그 심대한 상흔과 아픔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고, 이 백성이, 이 민족이 얼마나 강복을 기다리고 대망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 시를 통해 시인은 이렇게 절규했어요.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낭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총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투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트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벽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이런 시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던 이 백성의 아픔을, 강복에 대한 엄청난 희망을 농축시켜 표현한 절규인 것입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항복 방송을 했습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한반도를 휩쓸었고 누구랄 것도 없습니다. 이 백성 전체가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모든 거리마다 골목마다 목이 터져라고 대한민국 독립, 초국 강복을 외쳤습니다. 아마 이 나라 역사에 그렇게 감격스러운 날은 일찍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도 기구했던 조국 독립을 맞이했는데, 강복을 맞이했는데 그 이후의 역사가 우리를 더 슬프게 합니다. 일제 치하에서도 살아남았던 우국 지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손에 쓰러져 갔어요. 마침내는 김구 선생님까지. 이 어찌된 일인가? 그리고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전쟁 중에 가장 무서운 참화라고 일컬어지는 6.25가 터졌습니다.
북한 괴뢰군이 남침을 강행함으로 이 땅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 눈물이 지금도 마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도 제가 알기로도 북한에서 그리운 고향 산천을 등지고 보따리 짐을 싸질머지고 아마 남한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제가 고향에서 자랄 때 피난민들의 서름은 너무 컸습니다. 저 북한에서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어느 가장이 가족들을 격려해서 남아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굴러서 마침내 우리 고향 땅까지 왔어요. 근데 그때 고향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분들을 피난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린 마음에요. 저는 그 피난민이란 말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 말로 그들을 왕따시켰습니다. 그 공동체의 쉽게 수용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분들로서는 아마 죽고 싶었을 겁니다. 죽지 못해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6.25 이후에 이 나라 역사를 보면은 역사의 격동기 4.19, 5.16, 11.6, 5.17 거기다가 랑가북의 대결 국면 속에서 칼기 폭파 사건, 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또 김신조 일당이 이 나라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1.26 사태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천안함이 폭침되고 연평도를 포격하고 또 동쪽으로 잠수함을 통해 진격해온 북한 군인들이 이 땅을 짓밟고 다녔습니다. 지금은요, 이 백성의 그 안보의식이 너무 해이돼가지고 이창복 그 어린 소년의 지금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공산당이 싫습니다. 왜입니까? 공산당 종족인 소련도 포기한 공산당이요. 저 중국도 포기한 것이 공산당이요. 이미 공산당과 민주주의의 대결은요, 우열이 가려졌어요. 독일 통일된 것 보세요. 그리고 이 나라도 3.8 이북에 있는 우리 동족들은 300만 명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습니다. 힘없는 자기 자녀들의 살을 먹는, 인육을 먹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걸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고 듣고 아시지요. 그러고도 모자라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둥. 그러니 이 역사 앞에서 우리는 8.15 강복절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제2의 강복절을 앞당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의 강복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조국 통일입니다.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요,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분쟁과 전쟁이 있을 겁니다. 국부적인 전쟁. 그 일촉즉발의 이 가운데서 야차하면은 제2의 6.25처럼, 그 다음에는 이제 초토화 정도가 아니죠. 대한민국은 또 우리 한민족은 끝장을 보는 무서운 사륙전이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때 이 백성의 안보의식을 보면 너무 해이됐어요. 설마. 여러분 6.25 직전에도 그랬었거든요. 제가 역사를 일일이 읽어보니까요. 설마 아니 같은 동족인데 전쟁이야 일으키겠느냐. 전쟁의 조짐들이 다 있었고 그 정보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6.25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설마 아니 동족인데 그래도 아니었습니다. 방심하고 있은 주일날 일요일날 첫 새벽 오후 새벽 3시에 예고도 없이 여러분 전쟁을 해도요 저 당당한 사람들은 세계 전사를 봐보세요. 전쟁 일으키기 직전이라도 선전포고라는 거예요. 선전포고. 이것도 전쟁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예의에 속한 거예요. 절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세계 역사 전사를 보면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선전포고도 없이 순식간에 38선을 밀고 저 소련제 전차를 앞세워서 파죽지세를 밀고는 서울이 3일 만에 완전히 정복당해버리고 한강다리가 부러져버리고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가 버렸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늘과 자비가 아니었다면 이 땅도 공산화됐을 겁니다. 여러분, 공산화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입니다. 더 잘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 6.25 참화가 그렇게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전쟁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전사의 길이 남을 전쟁을 평가하는 학자들이 얘기하면 그래요. 왜 6.25가 그렇게 참혹했었는가? 그 이유는요, 다만 북한 괴뢰군만 남침을 했다면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에 통조하는 세력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해방 직후 역사를 보세요. 날만 새면은 이 막대기에다가 현수막을 걸고 전국을 어지럽히고 계속 데모를 했습니다. 대구 폭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철도 파업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기념관을 다녀온 분들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두 아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산당이니까 기독교와 공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공산당과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시작이 다르고 철학이 다릅니다. 이데올로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죽창으로 찔림을 받아 죽은 자가 그걸 뭡니까? 제가 존경했던 우리 김증원 목사님 아버님도 도망가는데 그 죽창에 찔려가지고 죽으면서 임종 직전에 중거나 그 아비의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그 절규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요 좌파들이 일어났습니다. 좌익이 일어났습니다. 그 좌익이나 좌파가 뭔지도 모르고 일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무조건 지주들은 다 죽여라. 계급을 딱 나누잖아요. 뭘과 뭘로 나누죠, 공산주의자들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는 다 죽여야 될 척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 글을 그가 쓴 그 글을 직접 읽어봤어요. 무슨 시인이죠? 그 시인과 옥에 갇혀 있었던 종북 좌파가 쓴 그 문장을 직접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이 땅이 공산화가 되면은, 공산주의로 조국 통일을 이루면 250만 명은 죽어야 된다. 그것은 조국 통일을 안수하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희생이다. 그 속에 아마 나도 들었을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적정히 들어. 월남을 딱 보면 알아요. 월남이 공산주의로 통일 딱 되니까 날마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 데모대회에 합세해서 앞장을 섰던 신부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데모대회 앞장을 쓰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불러들인 의식화 운동권 월남이요. 대학생들 다 죽였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월남이 무너진 다음 살아남기 위해서 보트피플이 됐어요. 갈 곳이 없어. 해적의 밥이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 그 편지의 일절이 그거예요. 백기의 자유라고 할까요? 해안이라고 할까요? 백기에다가는 쓸 말이 없습니다. 백기를 들고 나니 지성인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땅에요. 종북 좌파 지식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참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한량이 없는 무지몽매한 인생들이 무슨 그거의 지성인들이에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요, 그들 먼저 다 죽입니다. 지식인들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우리 같은 목사들, 경찰 가족, 군인 가족 다 죽습니다. 아마 부르주아라 분류될 수 있어요.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아파트 소유하고 있으면 다 죽습니다. 단독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여러분 죽을 각오해야 돼요. 실제로 그럽니다. 세계 공산주의 역사를 제가 쫙 끼고 있잖아요. 오직 있으면은 이창복 그 소년이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그 어린 소년을 죽였잖아요. 죽여서 버려서. 이창복 기념관 여러분 이제는 가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안보식에 해이되어 있는지. 우리 죽을 줄 모르고. 그리고 제가요 점심시간에 저기서 나누어 볼 수 있는 책을 한 2권 배치하겠어요. 하나는요,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됐다가 941생으로 살아나가 미국 상하 양원까지 가서 그 북한의 실태를 보고 있던 이순옥 여사가 쓴 꼬리 붙은 짐승.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꼬리 없는 짐승, 꼬리 없는 짐승. 그러니 우리 앞에는요, 제2의 강복, 조국 통일을 앞당기지 않으면 이와 같은
대결과 분쟁은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루 저녁도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알고 보면. 그러면은요, 우리 조국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경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력을 얻어 역사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이외에는 저는 소망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장황하게 이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시대 우리 민족의 살 길이 뭐냐? 저는 오늘 설교의 부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애국 애족의 압도적인 논리.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명시하셨습니다.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이 본격적인 설교를 하기 전에 세빛의 모든 양무리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조국 통일을 앞당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통일조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조국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조국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과 느헤미야 관계에서 느헤미야란 사람이 어떤 수순을 받고 어떤 논리를 따라가는지 우리도 따라가 보자고요. 자, 우리 먼저 1장 1절을 우리 남성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느헤미야 1장 1절 시작. 예,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역사의식이 뚜렷한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적 배경을 확실히 말하고 있는데, 여기 아닥사스다 왕이란 누구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바벨론이 대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뒤를 이어받은 대제국이 어디 있죠?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것을 성경에서 바사라고 합니다. 바사 대제국.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의 왕궁은요, 수산궁이에요. 수산궁은 지금도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면 볼 수 있어요. 어디가 있죠 지금? 이란해가 건재하고 있거든요. 우리 유진희 전도사도 가가지고 이란 가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의 궁정이었던 또 느헤미야가 있었고 에스더가 있었던 수상궁을 확인하고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설적인 얘기가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요, 느헤미야가 궁정에서 하는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었던가? 1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술관원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아는 영웅옹을들은 술을 특히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영웅옹을들이요, 이 100만 군보다 더 무서워한 게 뭐죠? 독살이에요. 독살. 우리나라에서도 더러 독살당한 왕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고종 황제가 독살당한 것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설이 학문적으로도 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들을 먹는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먹기 직전에 대신 뭐죠? 맛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은수저나 이런 게 발전한 이유가, 은수저는 독이 딱 묻으면 어떠죠? 변색이 되는 거예요. 변색.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포로로 끌려간 포로 신세지만 왕으로부터 절대의 신임을 받는 거예요. 술 맡던 가는 술을 제조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한 술을 감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조한 술을 왕에게 권하는 것, 잔을 권하는 사람. 왕과 식탁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비서실장을 능가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과 음식을 같이 나누는 자리니까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국과 민족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잘 살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궁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호사스럽습니다.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자기 일신을 생각한다면 개입할 이유가 없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절, 우리 여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봐주세요. 시작. 하나님이라는 인물이 두어 사람과 더불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왔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 중에 있다가 수상궁까지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의 형편과 처지를 다, 남은 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돌아보고 온 것입니다. 오자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들을 만나서 뭐라고 하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미안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는즉. 첫째는요,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굳이 여기에 개입할 필요, 끼어들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끼어들자마자 조국의 현실을 알고 난다. 그 멍에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말도 삭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시대의 이기주의자들처럼 생각한다면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조국과 민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조국과 민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자. 이것이 중요한 줄 알겠습니까? 민족의 살 길은요,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대의 죄 중에 죄는 뭐라고 그러죠? 무관심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다. 내 가족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운명이요, 가정과 개인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립니다. 나라가 없어봐요. 여러분이나 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존속할 수 있어요? 특히 기독교는요, 애국 애족의 종교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조국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원하는 바로다.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에 대해서 치대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직면한, 이 나라가 직면한 조국과 민족의 궁극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규명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백성이 거의 대부분이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은요, 땅을 치며 통곡하고 싶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건데. 네? 세상에 이 백성이요, 국회를 할부하고 다니는 정복 좌파들 국회의원 13명, 이석기 일당이 있는데 그들 또 제대로 재판도 하지 못하고 있고 벌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이 현실을 어찌하고리까? 그들이 누구 돈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라고 했어요? 국가로부터 그들이 받은 돈이 100억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 돈으로 남쪽 정부를 부인하고 이 정부를 정복하려고, 그것이 분명하거늘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조국과 민족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 내 혼자 살기도 힘드는데요, 여러분, 제가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조국과 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은 애국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시면은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같은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이속 챙기기 위해서, 자기 권력 유지하고 권력 쟁탈을 위해서 다 움직이고 있는 이때요, 진실한 사람이 나타나 애국 애족을 하고 자기 존재를 바쳐서 민족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얼고 짊어지고 역사의 복판을 뚜벅뚜벅 걸어가 보세요. 가보면 백성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하면 어떠죠? 마라톤 선수가 숨을 헐떡이며 쓰러질 듯이 하면서 막 달려들어오면요, 군중들은 쫙 길을 내주면서 박수로 환영하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지금 문제인 거지. 있어봐요. 이웃이 알아주고 백성들이 알아주면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 애족의 사람이다. 이것이 인정받고 하나님이 너는 너희 민족의 무너져가는 성벽을 막아서는 진정한 일꾼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날, 우리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이속만 차리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자기 이속만 챙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 백성들이 알아보겠습니까? 이 시대에 진정한 일꾼이 요구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느헤미야는 이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과 처지를 묻고 그것을 듣는데요. 우리 3절 우리 남성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서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능욕을 받고 있는지, 그렇게도 그립고 그리웠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고 성문은 불이 타버렸다. 완전히 해파된 것이죠. 이 소식을 접하는 순간 4절 보니까 그는 지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출발선상에서 머무른 사람이 아니에요. 4절 보니 우리 여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눈물이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눈물의 의미는 그의 애국 애족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진짜 조국과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퍽썩 주저앉아가지고 물었다. 수일 동안 슬퍼했다. 눈물이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치 에레미야가 어찌하면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러면 멸망받을 처녀 시온을 위해서 시냇물처럼 눈물을 흘리리로다. 따라서 합시다.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요, 이렇게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며 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조국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정치 현장에서 본 일이 없어요. 본 일이 없어. 그리고 같이 몸을 부대끼며 사는 이웃들 가운데서 그런 조국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어. 자기 식으로 말들은 무성하게 하는데 느헤미야처럼 퍽썩 주저앉아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눈물로 강을 이룬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 나온 우리 형제자매들께서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으시든 간에 우리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이 지구촌에서요, 난가복이 갈리어가지고 허리가 잘린 나라는 이제 이 대한민국밖에는 없어요. 허리가 잘린 나라. 그것 때문에 소모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치르는 대가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왜 대한민국 군대가 그런 사건이 늘 벌어지느냐 말이에요. 제일 큰 틀에서 큰 원인자는 남북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다 우리가 군대 가야 돼. 군대 사회나 특수사회요. 저도요,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군대 가서 기합도 많이 받고 빠따도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교회 인솔한다고. 그리고요, 고참과 장교들이 저를 다 인정해 줬거든요. 우리 사단의 사단장님이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 참모님이 저를 인정해 줬어요. 저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간사로 있다가 왔다고 했더니 간사란 말을 자기들 말하는 대로 해석해가지고 대학교 강사하고 왔다고 저를 그렇게. 와, 그래서 예비군 참모님이 저한테 그 예비군 사단장 예비군 서신 나보고 다 쓰라고 그러고. 그런데 내가 쓰면은 미려 상당히 아름다운 문장을 구사하거든요. 그 문장에 도취돼가지고 제가 그걸 봤어요. 그 예비군 참모가 사단본부에서 주번 사령하면서 그걸 이제 가서 이제 그 지휘 서신을 읽으려고 그걸 그냥 줄을 쳐가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거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 세빛 전원 양무리들께서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관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조국과 민족의 현실을 생각할 때 퍽썩 주저앉아 여러 날 동안 슬퍼하고 탄식할 만한 감정적인 정황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나의 복이에요. 결국은 국가와 민족은 물론 내 복이 된다고요. 내 복이 돼요.
그런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조국을 책임질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4절 하반절 아까 보셨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조국의 현실을 보고 슬퍼하고 탄식할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 가기도 쉽습니다. 이건 육신적인 반응이에요. 육신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영적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절절했으면 식음을 전폐했겠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6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이 주야로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예배 딱 드리고 예배당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 굿바이 해버리시죠, 대부분. 아마 제가 잘못 판단했다면 복이고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받은 바 말씀을 일주일 동안 붙잡고 다닙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붙잡고 다니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승리를 거두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일과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인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모세가 되고 요셉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다. 취하로 기도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네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6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봐볼까요? 6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보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는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절정적 반응입니다. 회개. 이 민족의 살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대한 관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슬퍼하고 탄식하고 애통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죄란 뭐죠? 7절에 가서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불법입니다. 불법. 정말 이 나라의 백성의 현실을 볼 때도요, 법대로만 했더라면 세월호 사건은 안 일어나도 돼요. 법대로만 했더라면 우리 사랑하는 윤일병이 맞아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나부터 법을 안 지켜요. 야차하면 법을 어길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 돈을 쓰든 권력을 동원하든. 저 법을 제정한다는 기관이 어느 기관이죠? 입법기관인 국회 아니에요. 그들이 국민인식회를 법을 제정하는 놀라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근리하에도 이 불법한 돈을 많이들 먹어가지고 여야를 막론하고 그 사람들을 확실히 체포해서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공법대로 그들을 반드시 정지하고 심판해야 될 줄로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불법자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여당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똑바로 해야 될 텐데 그 뭐예요? 박상은이나 또 누구 한 사람 있죠. 얼굴을 보니까요 정말 닥치는 대로 먹게 생겼어. 정말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뽑아준 우리가 잘못이고 내가 잘못이지요. 또 야당 의원들 세 사람을 보니까 그 위원회 활동하면서 그 위원회 산하 기관으로부터 돈을 먹어가지고 진즉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표현을 써서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시대가 이렇다면 제가 과격한 용어를 쓰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도둑놈들한테 나라를 맡겨놨던 거예요. 이 도둑놈들한테 나라를 맡겨놨어. 어찌하오리까? 그들에게 나라를 맡긴 나의 잘못이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말입니다. 느헤미야 통곡하는 것 보세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불법을 행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자기를 빼지 않았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아버지도 소용없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그 아버지의 죄, 아들의 죄, 내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무너지는데 공동체가 무너지면 어쩌죠? 그 개체로서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나라가 무너져 버리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돼요. 여기 나오신 세빛전한 양무리들이시여,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뒤집어 쓰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한데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인 책임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죄를 지었나요? 아니에요. 이런 의인이 무슨 죄는 죄예요. 무슨 악은 무슨 악이에요. 자기가 책임이 없는 사람이지만 민족의 죄를 내 죄로 뒤집어 쓰는 사람이 나와야만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거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가는 길인 것입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이요,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만요 내가 살고 네가 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법은요 지키라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게 좀 불리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주의 윤리와 법도뿐만 아니라 나라법도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면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그 죄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것이 사실인데.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 돌아오라. 옷을 찢으면 안 돼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긍휼을 베푸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 서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지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슬피 울며 탄식하는 눈물과 그 다음에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야로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잡아가는 회개가 없이는 나라는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좀 가시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면 이 나라가 순식간에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계 우뚝선 대한민국이 될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나라는 어찌 내리니 영역별로 열기만 하면 삽질만 하면은 썩어 있어. 우리 교회 청담 옆에도 그 멋지게 자란 느티나무 이렇게 컸는데 바람하면 휙 지나가니 딱 부러져 버리더라고. 예, 내 지금 속이 썩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속이 썩은 사람은 망한다. 속이 썩은 나라는 가만둬도 저절로 딱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철칙이, 역사의 법칙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5번째입니다. 5번째. 이 5번째 말씀은 제가 오늘 아침에 발견한 말씀.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보다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이 본문을 쭉, 제가 참 피곤하고 그랬어요. 누워서 이 본문을 읽고 있어서 불을 켜놓고 이렇게 읽어가다가 느헤미야서를 한 2분의 1 정도 또 읽어갔거든요. 2장에 가서 머무르게 됐어요. 2장 2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몇 절을 같이 봐볼까요? 2장 2절부터 시작.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목숨을 걸고 여겨. 왕에게 잔을 권하는 자가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 왕이 기분이 나빠서 그 들고 있던 부채를 액 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얼마나 삼엄합니까? 페르시아 대제국이. 근데 이 왕이 얼마나 신임해서, 네가 병도 없는 사람이 왜 얼굴이 수색이 가득했느냐. 느헤미야가 잠깐 하나님께 묵도한 다음 목숨 걸고 말씀드렸어요.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성문이 불탔는데 내 어찌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기까지 하니까 왕이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랴? 왕이 합의하시면은 나를 내 고토에 보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세우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러면 얼마의 기간을 주면은 그렇게 하겠느냐? 당당하게 그 기간을 말씀한 거예요. 기간 돌아오겠다고 다시. 그래서 가서 성을 재건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건 사활이 걸린 싸움이었어요.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적과 싸우면서 성벽을 재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느헤미야서의 주제가 뭐죠? 예루살렘 성의 재건입니다. 조국을 세운 거예요. 나라를 세운 거예요.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됐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요, 페르시아 왕이라도 도구로 쓰셔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통곡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도성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할지어다. 이제 이 말씀에 매듭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2014 강복절에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결론 부분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나라는 두 가지 세력밖에 없어요. 하나의 세력은 뭐죠? 일단은요, 큰 틀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긍정하는 세력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신문지상에서 언론인들이 떠들지만 다 틀린 거예요.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세력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 둘로 나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에는 누가 있죠? 좌파들이 있어요. 좌익들이 있어요. 무서운 세력입니다. 아까 제가 그가 직접 쓴 그런 문장 하나를 읽어드렸죠. 제 설교다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안티 기독교를 비롯해서 좌파 진영에서요, 요 주의 교회 중에 하나로 우리 교회가 100대 교회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교우들이 그 컴퓨터 검색해서 봤잖아요. 이 적은 교회를. 제 설교를 모니터링, 제가 사실과 다른 얘기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시죠? 저는 사실에 충실한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내게 불리할지라도. 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는요, 법치가 실현되는 것 또 한 가지는 뭐죠? 사실 아닌 것이 밥벌칠 나라가 되게 해서는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이루어진 사실에 충실한다. 사실 가지고 얘기하면 내게 불리할지라도 어쩌겠어요. 사실인데. 그런데 사실도 아닌 거 광우병, 그 사실 아니라는 걸 이미 법정에서 확실하게 밝혀져서 천하만민이 다 알게 됐는데도 그들은 포기 안 해요. 미국이 무슨 그 당시에 광우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서울대 동물학과 그 데모대 촛불 집회 최전방에서 아이가 1년 후에 다 토로했잖아요. 동물학과 학생이니까 광우병은 누구보다 잘 아는 아이예요.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직접 다 꼼꼼히 읽어봤어요. 아니었어요. 이제 다 법정에서 가려졌어요. 사실 아닌 것을 왜 그렇게 말합니까? 문창국 후보 그 1시간 5분짜리 동영상을 보지도 않고 반민족주의자로, 친일주의자로 완전히 매장해버린, 짓밟아버린 사실 아닌 가지고 하니까 지금 이 땅에는요, 이 정권을 유지하거나 혹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사실 아닌 것을 지어가지고 SNS에 떠돌아다니는 그 말들 보세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은 사실로 확인되기 이전에는 말하거나 행동을 유보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땅에요,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반대 세력과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세력 둘로 나뉘어 있어요. 그 속에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세력의 좌파와 종북좌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정권이 유익이 되려고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는 세력이 있고, 부하 내동에서 무엇이 사실인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저리 따라가는 그런 세력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사실을 직시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죠? 반미예요, 반미. 여러분, 미국이 오늘 한국 경제에 손을 딱 떼지 않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경제학자, 좌파 경제학자 그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손을 딱 떼는 날 우리나라 그날로 딱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국 경제가. 미국에 완전히 의존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미국 식민지나요? 아니에요. 좌파들은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 식민지라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미국 식민지라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요, 친북이 아니라 종북이에요. 완전히 종북. 북한의 지시야 지령을 받는 자들 있잖아요. 이석기 일파와 거기 동조하는 세력들, 통진당. 그래서 대한민국 여러분, 일본과 중국은 우리 제주도 훨씬 남쪽에서 생각고 섬 하나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난리야. 근데 우리는요, 해군이 마치면 이제는 지내가지고 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세워야 돼. 거기서 서해바다를 막고 동해바다를 막는 거예요. 강정마을에서. 그런데 거기 허구한 날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강정마을을 계속 배제하고 지금까지도 반대하고, 거기서 공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은 손실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대한민국 이 대명천지에. 예? 나보다 대통령 하러 가는데 할 사람도 아니지만 자격도 없지만 나보다 하러 가면요, 한 달 내에 그거 딱 처결해요. 법대로. 확실히. 왜 이 모양이냐. 힘이 없어. 파워가 없어. 백성들이 열화와 같이 지지를 하면 왜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국가에서 뭐 사업만 하려고 하면은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든 야든 이건 확실히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될 무서운 제약이에요. 무서운 제약. 여러분, 세월호 사건만 해도 궁극적으로 직접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마땅하죠? 세월호 선장하고 선원하고 직접적 책임 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선주,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확대해서 하면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해경, 그 다음에 뭐 해피하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배를 다 이렇게 구조를 바꾸게 만들고 말이지, 그런 불법을 행해서 많은 그 화물을 실어도 그래서 능담하죠. 그 어둠의 세력들이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무슨 사건만 터지면 대통령한테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니, 내가 이런 생각 우리 집 사람한테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배가 아프다. 어쨌든 밥을 잘못 먹어서 그랬는데 저 박 대통령한테 전화 좀 하라고. 식품 질서를 어떻게 했으면은 내가 그런 식품 먹고 배가 아프게 했느냐고 대통령 책임지라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차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좀 났어. 교통질서를 바로 안 잡아 대통령 책임지라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데 이런 논리 하나도 모르는 이 백성을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그러면 대통령이 무슨 정치를 하겠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여가 되든 야가 되든 누가 이 나라를 치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으니 그 권세를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자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이 있으니까 권세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세배치의 양머리들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입니다. 나만 편하고 내 가족만 별일 없으면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벌떼같이 일어나서 느헤미야와 똑같이 이 시간부터요, 우리가 조국과 민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현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 팍석 주저앉아 슬퍼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종들 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야로 거듭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선포합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를 통일 기도회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 할 일들 많을 거예요. 주말을 맞이해서 오라는 것도 갈 것도 많을 거예요. 다 예배당으로 올라와서 하늘의 하나님께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 여부를 떼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재건되고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앞에 우뚝 선 대한민국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들이 쓰여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 덧붙이자면요, 오늘
안으로요. 느헤미야서를 다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서를 다 읽어. 증축한다는 용어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를 이대로 우리 교회도 지금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 나라를 재건을 해야 돼. 다시 세우지만 돼. 그래서 국가 개조란 말이 다 나왔잖아요. 국가 개조. 오죽하면 정치인들 입에서 국가 개조란 말이 다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 복판에서 장차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족의 미래를 책임짓는 기둥들이 우리 성도들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